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날카로워요. 예,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다 보니까 한눈 팔지 말고 마음 깊이 담아도. 이게 제가 조금 오해를 받는 게 저희 아내는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받는데 저는 약간 날카롭다는 이미지를 많이 받는가 봐요. 약간 살도 빠졌고 안경도 쓰고 코도 화살코라서 찌르는 것 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생각하는데 날카롭진 않고요. 알고 보면 부드럽고 편합니다. 혹시 오늘 또 메시지가 또 너무 날카롭게 들릴까 봐 이 제목은 잠시 접어두고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 이게 본 제목입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전했는데 이걸 또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네. 내가 이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죄책감이나 후회감에 빠지는 분들이 꼭 있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부드럽게 받으세요. 찔리게 받지 마시고 혹시나 저 1부 때 너무 찔리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빵과 음식으로만 먹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먹고 살고 성숙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빵이나 음식만 생각하면 영적으로 인도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영이란 걸 의식하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는 말씀 먹고 사는 존재구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양식이네라고 의식합니다. 이것을 결판난 사람,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나는 영적 존재지.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말씀 먹고 사는 존재지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옵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거듭난 새 영입니다. 육신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신선한 건강을 들고 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젊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에 속한 백성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다 느끼고 다 보고 다 판단합니다. 그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위로 앞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2022년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난 영은, 새로운 존재는, 말씀을 따라 먹고 사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마귀의 말들이다. 인간의 감각에서 나온 지식의 말들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죠. 가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귀의 음성에 예스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사람의 지각과 지식에서 나온 결론, 인간의 머리를 돌리면서 나오는 합리적인 이론을 내려놓고 네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도록 습관을 들이면 우리 인생은 항상 말씀이 말하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이 항상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밝혀 주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존재지, 나는 말씀을 따라 살지라고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말씀. 네,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항상 공부하면 나오는 그 성경 구절 몇 가지, 한 3-4가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럼 믿음을 아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신약 시험 칠 때 이게 시험에 나와요. 왜? 그 당시에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그때는 제가 이해했지만 지나와 보니까 좀 덜 이해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케네스 해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알게 되었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이 이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E.W. 켄yon 목사님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T.L. 오스본 목사님 통해서 단순한 복음의 능력, 복음은 이렇게 쉽고 단순하구나, 복잡하지 않구나,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합의사, 그 로마서 1장 17절 롬 1:17, 그다음에 워낙 시험을 치다 보니까 합의사 또 뭐죠? 희열 38, 히브리서 10장 38절, 뭐 이런 갈삼 하나하나, 갈라디아 3장 12절 이런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을 살지라고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숙지하고 했는데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믿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제2배 졸업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영의 반응, 혼의 반응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의 반응, 심령의 반응. 해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에 설득되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믿거든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지나가는 청소년부 학생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그가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간증이 나올 건데요, 우리 그분들이 어떤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과 플랜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청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모습도 지원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 잘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생육해요. 생명은 성장합니다. 확장합니다. 위로, 앞으로 전진하고 확대합니다. 어제 성탄 메시지에 나왔지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나타남.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버지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라야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생육, 번성, 충만, 그다음에 정복, 통치. 뭐예요?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들이 누구로 자라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의 왕자의 안전자들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마다 왕들이 태어난 거예요. 왕들이 통치하는 전성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모든 분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킹덤 오브 갓이 확장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 플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뭐예요? 직업, 직장, 일, 돈, 건강, 재력, 능력, 아이디어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는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들이나 사건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첼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죠.
우리 박 집사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죠? 너무 귀하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심령을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잘해야 돼요. 또 볼 거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또 볼 건데 그때 가장 젊은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가장 젊고 건강한 모습. 온갖 보석들이 다 아스팔트 아닙니까? 거의 도로고요. 이야, 그렇게 다시 만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목적이 있다. 뭐냐?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온 땅 가운데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닮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도 뭐죠? 하나님의 이런 자를 찾으시죠. 어떤 사람? 예배는 다 드리지만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영과 진리라고 했을까요? 영이 아닌 것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킬이나 화려한 것보다도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 22장에도 주님이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무너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큰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중심,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왕들의 전성시대, 우리 그 열왕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낙점하셨잖아요. 왜요? 순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떤 왕이 그 법궤가 돌아온다고 춤추면서 속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아주 순수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절대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가져주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또 정제의식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몇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좀 나눌 건데요. 우리 박정규 집사님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교회로도 파송되시는 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셀베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항상 새롭지만 또 이기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담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1년, 2년, 10년 같이 지내도 이 사람의 삶이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했어. 왜 안 변할까요? 변하는 요인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건 먹고 아무리 같이 해주고 아무리 좋은 걸 나눈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어떤 리더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으로 변하더라. 말씀이 아닌 것은 그 사람 안 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해도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인식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변화. 왜? 그 사람이 변하면요, 그 생각이 변합니다.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생각이 변하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요, 창조가 달라져요. 소망하던 것이 실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원하면 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 있는 변화된 생각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소망이 변하여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해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면요, 습관이 되어집니다. 승리하는 습관. 뭐요? 말씀에서 기인한 습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습관과 말들. 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 정확한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든든하게 세운다. 야, 말씀이 세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돕는 겁니다.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되, 돕는 자들은 뭘 봐야 돼요? 그 속에 말씀이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도록 도와주고 하기 위하여 고백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녹취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 그냥 예산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육신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말씀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말씀과의 하나됨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과 하나입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자꾸 말하세요. 그러면요 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PPT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도움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과 내 관계는 어떤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무섭지 않아요. 어떤 암종이나 어려움이 온다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하거든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한다는 말을 한자로 뭐 유유상종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왜 말이 통하죠?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라면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영향을 받고 뭔가 인풋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고 믿음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달라질 수 있고 듣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선입견도 말씀을 따른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고 추정이냐,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과 느낌과 관계에서 오는 추정과 추측이냐, 상상이냐. 이걸 여러분 붙든다라면 제가 오늘 약간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장례식장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같이 잠도 자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어머니와 아들인데 섞을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조의 할 일이 있으면 부의금을 보내거나 뭐 축의금 보내거나 하지 만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복음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삶의 실제가 너무 갭이 크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시도 하고 도전도 하지만 같이 섞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인들과 가까이 있으면요, 그인들을 도움을 받게 되고 그인의 얻기에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김준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 말씀 목헌 올 때마다 막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요약도 하고 녹취도 하고 저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너무 궁금하던 찰나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토요일 아침마다 목회자 몇 분 불러가지고 큐티 한다길래 또 거기에 선발돼가지고 그 토요일마다 모였는데 좀 하시다가 목사님이 저를 바톤 터치를 송기석 목사님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송기석 목사님하고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궁금했던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어떤 사안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또 송기석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잘 전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참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양육반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강의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지만 우리가 설교나 이걸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개인적인 교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자,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깐부입니다. 수준이 같이 좀 상승하고 있죠. 믿음의 깐부, 말씀의 깐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이렇게 변합니다. 자, PPT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조건은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내 마음도 내가 결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이 원하고 갈망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변해요. 진짜 변합니다. 그래서 삶은요, 변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이 뭐 하라고 말씀이냐 하면 변해. 부대끼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변하라니까. 이게 성령의 흐름이야.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 그 물에 몸을 맡겨 라고 하는 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하셔야 돼요. 왜? 성령은 시간마다 늘 업그레이드 되시고 새로운 메시지를 부어주시거든요. 로마서 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보시고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 좀 받아라 라고 안 했어요. 그냥 변화를 받아. 예, 율법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 원해야지. 네, 내가 원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변화 받는데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뭘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기 위해선 결국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을 때 말씀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의 계시는 말씀과 하나됨. 내가 생각이 주님의 생각,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평생 동안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요, 무엇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받아서 전한다.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걸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장착되지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우리 심령의 반응이고 의식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항상 겸손하십시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뒤처집니다. 나는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주님. 스미스 윌슨 목사님이 항상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지식이 강해질수록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갈급하고 갈망하고 추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변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듯이 삶은 항상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하기로 갈망하고 한 번은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는 소망만 가지면 행동이 안 변해요. 작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하면 반드시 변해요. 결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변화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고통을 겪어. 그럼 그제서야 좀 변해볼까? 하고 변해요. 그 전에 우리가 변화를 선택한다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잘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핑계대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내가 암송하거나 필사하거나 묵상하면서 막 성경 퀴즈 대회 하거나 이게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알 수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리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요?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주도록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밭에 씨, 스페르마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 좋은 밭은 어떤 밭?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순결한 자, 순수한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순수한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한 자는 그냥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이 알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곤무익합니다. 유곤무익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에 아주 유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입에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시고요. 예, 내어놓을 수 있는 말씀을 조금씩 장착하십시오. 20m, 30m 못 가요. 한 걸음 1m 조금 변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줘가지고 좀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예, 제목을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바꾼 겁니다. 예,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금방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해야지 변화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이게 고정관념과 이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이 세가지고 웬만하면 연초에 작심삼일 했다가 또 끝내버려요. 그리고 2022년 또 연말에 가가지고 왜 이래 이 모양이지 하는데 그 똑같은 걸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뭐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2022년 다가오면 영, 몸 모든 면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작정을 해봐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책 하나를 봤는데 암 환자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전립선 암이 발병되신 분입니다. 거의 충격이죠. 그런데 이분이 전립선 암을 받고 난 이후에 열정과 열망을 다해서 작정을 해버렸어요. 반드시 난 여기서 이겨내리라. 그래서 그분이 자연의학, 대체의학 그쪽 황성수 박사님이나 조환경 박사 이쪽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서적을 책을 한 5권, 10권 읽어보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원리는 몇 가지가 나와요. 대부분 현미 채식해라, 물을 많이 마시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야채와 식물을 주로 먹어라, 고기 좀 줄이고 유제품 멀리해라. 대체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명상해라, 생각해라, 글 써라, 좋은 마인드를 가지라. 다 좋은 것들이죠. 근데 왜 자꾸 이런 책들이 팔릴까요? 결단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다시 접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고자 한다면 마음 먹어라. 대신 이것 안에서 안 되겠다라는 정죄감은 절대 거절하시고요. 우리 지금 치유 모임도 우리 박현일 집사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저는 날마다 의식해요. 그분들의 표정과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송동수 집사님 지금 여기 안 계신데 너무 평화로운 천사 같은 얼굴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혼과 육체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영향을 끼치거든요. 마음의 심지가 경고한자를 주님이 지키시고 그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바람이 불고 피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반석 위에 집졌다. 그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심령에 심기신 사람. 그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그걸 잠언 3장 21절 4장 20절인데 율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재촉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라. 지키다라 말이 경계 근무 서듯이 그 지혜와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경계 잘 쓰셔야 돼요. 미수상한 차량이 들어오면 암구호 외치고 암구호 맞지 않으면 총을 사격해야 됩니다. 물론 공포탄이겠지만. 깨꾸리, 오소리 이렇게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경계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요 지키면 좋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왜요?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가 잘 되길 원하고 진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그게 22절 이하예요. 그리하면, 이게 또 율법이 되는데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 뺄게요. 이건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세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가 너 길을 평안히 하겠고, 너가 선택하는 거구나.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 적 네 잠이 달겠다. 이게 편안한 잠. 잠이 너무 잘 자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너무 좋죠. 예, 주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신 거예요. 4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어디에 새겨라? 가슴에 새겨두어라. 내 말에서 한눈 팔지 말고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예, 명령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똑같아요. 물과 죽음이, 삶과 죽음이 있으면 이걸 두고 하나를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이걸 원해.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정죄받지 마십시오.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워낙 오랫동안 이 시스템이 뭐 해라 말라 하면 이렇게 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셀 모임 가서 모임할 때 이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 보고서 양식할 때 좀 은혜가 되지 않았다 꼭 올려주세요. 그 어떤 채를 가지고 그 설렀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항상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이걸 왜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2절 변화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키라. 네 마음에서 생명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 기도 응답 잘 받았고 안 받았고 다른 사람 집값이 올랐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1:1 만남,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이루어져 있지?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어떤 속도로 가면 되는 것이지? 라는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주변을 볼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말씀, 성령, 그것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봄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작심삼일 하지 않아요. 한 달을 못 버티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절대 철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느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것보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자였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잔잔한 그 예수님이 또 요리를 잘하셨어요. 생선을 다 구우시면서 베드로야 이게 앉아라고 생선 한 모금 딱 주십니다. 생선 잘 먹고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배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반했잖아요. 3번이나. 얼마나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쭈삣쭈삣하면서 이게 눈을 못 마주치고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단순하니까 생각이 정도 많지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널 물어볼 때 계속 필레오로 대답해요. 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가페를 잘 몰랐어요. 부끄럽고 죄책감 때문에 의식도 부끄럽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내 양을 칠래? 그렇게 아니지. 내 양을 쳐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면 그게 은혜예요. 실패한 사람인데 또 기회를 만들어준다. 큰 은혜입니다. 그때 자신감이 회복되고 할 수 있구나.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는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떨쳐버리세요.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겁니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어떤 게 진짜 성공입니까? 끝까지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 게 마지막까지 살아가야지 삶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저도 흠 많고
실수했고 나쁜 짓 저질렀고 동사무소 불려갔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고 감사한 게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나를 채찍질하거나 이 나쁜 놈 하면서 때렸다라면 어긋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자신의 종아리를 피나게 때리면서 나를 해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계신다라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또 누가 공통점이 뭐예요? 일부에서 누가 얘기하긴 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장작불과 펌프. 네, 지속적으로 불을 떼우려면 지속적으로 장작을 넣어주고 불을 떼워주고 펌프도 마중물을 넣었으면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걸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갈망이에요. 원하느냐. 오늘 이 추운 한파 20도 영하 20도 가까운 한파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떡도 안 나오는데.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찾고 두드렸던 그 해결들을 심령 안에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확신 안에 가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택해라. 네가 택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세요. 왜 택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택하면 되는데 잘 못 택해요. 넘겨주세요. 네. 원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원하지 않고 땅의 것을 원해요. 솔직히. 두 번째,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여서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집시다. 저도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세 번째,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예, 무서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러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놓치지 마세요. 솔직하게 나가시면 되고 부족하다, 약하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신 중요한 건 뭐냐요? 일어설 수 있는 예시를 다시 한번 주는 거죠. 힘을 북돋아주고 나 안 돼, 에이, 해봤잖아. 넌 항상 그 모양이야 하는 순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친하라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왠지 더 깊이 헌신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라 할까 봐. 개척하라 할까 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뭐. 적당히 자기 살고 싶은 만큼. 이것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더 깊은 물까지 가는 거고 내가 요까지 하면 요까지 그냥 살아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세상이고요. 근데 가장 원하는 건 주님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진짜 건강하기를 원한다. 사업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네가 이 말씀의 원리와 원칙 안에서 형통하고 세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베풀길 원하고 더 많이 세금 내는 자가 되길 원하고 더 많이 주는 자가 되길 원하고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국가 탓하고 대통령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중천에 뜨는 해와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돼요. 이제 끝나갈 때가 되었군요. 1부보다는 2부가 약간 제가 여유가 더 있는가 봅니다. 시간을 좀 더 쓰고 있네요.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습관이 생깁니다. 자꾸 보면요 전염이 돼요. 그 알코올릭 환자들이 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알코올릭 환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돈 없어서 이거 못해,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거의 10중 100중 99나 10중 8구는 대부분 가난한 마인드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다른 삶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이 패배의 습관이 될 수 있고 승리의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 그렇게 의식하는 습관.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묵상기도도 많이 하고 고백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고백기도를 일부러 따로 하진 않아요. 대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LTG도 저기 리더들하고 지금 탁방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LTG 한 번씩 빼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 제가 말씀 연구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 연구하나 저 말씀 연구하나 본문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양육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맞추려고 딸기 올리려고 밤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그것도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게 생각과 의식이 되면요 더 자유해요. 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다 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초보가 원래 힘들어요. 근데 어떤 단계가 지나면 스키도 잘 타고 수영도 힘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내뱉으면서 운동하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 둘째가 춤 좋아합니다. 댄스 학원을 다닙니다. 스우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아이키라든가 뭐 모니카라든가 저 다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그 호캉스 가면 그때 TV 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때 뭐 하여튼 뭐 주로 연애 프로그램 아니고 뭐요? 오락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우리 3개월 동안만 춤춰라. 3개월 동안 댄스해라. 뭐 엄청나게 웨이브를 돌리면서 막 밤낮으로 운동해요. 그 노래가 원래 익혀요.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번 하긴 했는데 다음 달까지 하고 그만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첫째가 얘기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저와 우리 아내가 0.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 왜? 바로 바꿔줘야 돼요. 왜? 그렇게 만약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여운을 놔뒀으면요. 얘들은 그렇게 믿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구나 라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사업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만날 때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러면 돈 있으면 하는 거지. 나는 돈이 없네. 그러면 못하지. 라는 운명론에 빠져요. 물질사관에 빠지고. 그렇진 않아요. 은사가 춤으로 나갈 은사가 없어요. 3개월만 해야지. 아유 왜 하고 싶어서 원래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제 아내가 아주 지혜롭거든요. 3개월만 하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거 원하면 뭐 그때 시켜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거니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흐트러 넘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 좋은 믿음일 수 있고 나쁜 믿음일 수 있고 올바른 것일 수 있고 나쁜 보고일 수도 있어. evil treasure일 수도 있고 good treasure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삶은 계속해서 우상향, 위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파이프라인을 지혜롭게 부드럽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나올게요. 첫 번째, 갈망하는 만큼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 삶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어줘야 됩니다. 물이 모이면 우물이 되고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반드시 현장에 나가셔서 새가족반, 양육반 혹은 코칭, 멘토링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나 가르침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공부하는 거 50%, 50%는 현장에 가서 사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나눔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변화되면요. 나눔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요. 그분과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인식하세요. 내 하는 말이 육신에서 나온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도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살리는 말이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만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반드시 그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말씀이 공급해주는 새 일을 꿈꾸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요, 항상 갈망이 생겨요. 이 세상에 가장 좀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요, 삶이 참 지지부진하고요, 재미가 없어요.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갈렙이 85세 때도 그랬거든요.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하는 거 있으셔야 돼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저희 자식들은 때가 되면 주거든요. 뭐 우리도 주지만 저희 아내는 아주 지혜로워요. 한 3가지, 4가지 얘기했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필요한 게 없어요.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원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기를 원하세요.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가지셔야 돼요.
꿈꾸시고 원하시고 허망한 꿈이 아니라면 여기 목표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목표가 있으시면 좋아요. 왜?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줄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겠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 독특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부르심을 확인하되 믿음이 있다라면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1년과는 다른 새로운 점핑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PPT 마지막 한 개. 리더는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리더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리드를 능가하기로 작정하세요. 고백, 갈망하는 만큼 삶이 지속됩니다. 기도, 함께하는 기도, 교회의 본질을 기도해보면 경험합니다. 코칭 멘토링은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공부와 독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파이프라인 그림 보세요. 자, 저 멀리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자, 일어나십시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파이프라인 많이 연결하세요. 하나님 교회로부터 주신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씨입니다. 씨. 확신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지? 내가 붙들고 있는 바가 뭐지? 내 가정, 내 부부, 내 자녀, 내 사업, 학교, 직장, 취업,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쫓아가겠습니다.